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밋스쿨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축복된 이 학교 현장에 불러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종을 통해서 하실 말씀 하나님 증거케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 군데 찾을까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 몰라요? 이거 맞습니까? 안 지워지네요. 그런 겁니까? 몰랐어요. 그럼 써도 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장 38절. 찾았습니까? 우리 성경 찾아가면 안 찾는 친구들이 있더라. 권능이가 잘 안 찾던데. 자, 성경책 빨리 다 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안 찾았네.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말씀 하나 잠깐 전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전하고, 그러고 인물에 대해서, 위인에 대해서 두 사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은 이 주일학교 나이잖아요. 어린이 렘넌트들 앞에 선 게 아마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화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하다가 사랑부 가가지고 한 6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드로아 교회라고 다른 교회로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아마 한 15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긴장도 많이 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용서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합니다.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즉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짐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할 건데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미래에 있잖아요. 어른이 되길 때까지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 이거 듣고 구원받고 이거 듣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부 이 문제 때문에 완전 멸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사단의 운명, 모든 재앙과 저주, 지옥 배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딱 감으시고 소리를 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길, 복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이 오늘 구원의 길 복음이에요. 이건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고, 이건 모르고 이거 안 누리고 이거 안 전하고 교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수십 년 다니면 정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좀 정해봤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딱 와보니까 야, 학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명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오래됐죠. 옛날에 학교하고 지금 이 학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학교 오고 싶네요, 저도. 자, 오늘 제가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뭐 들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만났던 사람, 책을 통해서 만난 사람, 누구냐?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하려다가 두 사람 하려고요. 들어봤습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땅콩 박사. 들어봤습니까?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저는 이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컸어요. 어른 돼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학부 1학년 때 딱 들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딱 봤는데 이 책을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감명 깊게 은혜 받고 글을 읽었는지 몰라요. 와, 이런 분이 있었나? 왜 나 어렸을 때 이런 분을 전혀 몰랐지? 뭐 링컨 대통령, 흑인 노예 해방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분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전혀 못 들어본 거예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 농업 학자예요. 이 사람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뭐겠어요? 노예죠, 노예.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런 때인데,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이 있었던 때에 태어났는데, 마적대, 말 타고 막 마을에 습격해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돈도 뺏어가고, 양식도 뺏어가고 하는 이런 마적대가 있었는데, 그 마적대에게 엄마가 납치돼 가본 거예요. 엄마도 몰라. 아버지도 죽고, 노예로 태어났는데 부모님마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다 계시잖아. 그죠?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다 태어났잖아. 조지 워싱턴 카버, 조지도 마찬가지인데 엄마 얼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조지는 살아간 거예요. 힘들었겠죠? 예? 엄마가 납치당해버리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기 현실은 노예고,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주인이 죽이면 그냥 재산으로 치는 거예요. 재산. 노예가 재산이라니까. 병들어 죽거나 그냥 때려서 맞아서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런 시대의 조지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지만은 인종을 좀 차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흑인들은 무조건 노예였어요.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얘야 너는 흑인이라서 학교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지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의 햇빛이 검은색, 흰색 가려가지고 빛을 비춥니까? 비가 내릴 때 검은 사람, 하얀 사람 가려서 비를 내려주나요? 왜 이렇게 차별을 겪어야 되죠? 하면서 막 펑펑 운 거예요. 그런데 조지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배움에 대한 이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 거예요. 열심. 다행스러운 거는 마리아 와킨스라는 어떤 아줌마를 알게 됐는데 이 아줌마는 빨래하고 같은 노예였어요. 빨래도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받아주고 하는 산모 역할도 하는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너무 마음씨가 착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배운 거예요. 어떤 흑인 노예로부터 당시에 이 노예들은 더 이상 배우면 안 돼. 너희들은 공부할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야. 요즘 너희들은 얼마나 좋아. 공부 다 할 수 있고 엄마가 다 시켜주잖아. 그런데 배울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아줌마가, 마리아는 이 아줌마가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빌려다가 읽고 또 조지에게 또 가르쳐주면서 조지에게 말을 한 거야. 조지야, 네가 배운 이 내용을 반드시 네 동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야. 네가 배운 거 그거를 반드시 어려움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는 네 동족을 위해서 네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쭉 한 겁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 조지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 남부에 있는 터스스키라는 농업학교에 선생님으로 가요. 선생님으로. 당시 미국 남부에는 목화밭을 많이 했대요. 목화밭. 한 100년 가까이. 목화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 안에 런닝구, 팬티 이런 거 입잖아. 그죠? 면으로 만든 그런 보드라운, 천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목화. 알아요? 요즘 제가 볼 때는 쭉쭉 늘어나는 거 있죠. 스판크 하는 거. 그게 제일 좋던데. 당시에 이 목화 농사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목화 농사만 지니까 땅이 너무 척박해진 거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이 조지가 당시 유럽에서 가지고 온 땅콩을 심자. 땅콩을 심으면 어떻겠냐. 이 농장의 주인들 찾아가가지고 막 설득을 하고 권하고 이런 게예요. 왜냐, 땅이 너무 척박해지니까 이 목화 생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목화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벌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들을 막 학대하고 때리고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지가 농장 주인들 찾아가서 땅콩을 심자. 땅콩을 심으세요. 그러면 땅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조지 말을 듣고 땅콩을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콩이 너무 농사가 잘 돼가 풍년이 됐는데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조지를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원망을 하고 항의하고 이러는 거예요. 조지가 있잖아요. 자기 연구실로 딱 갔어요. 조그마한 연구실에 가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땅콩을 한 손에 이렇게 거머쥐고 저 들로 나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조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하나님, 도대체 이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조지한테 탁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음성을 탁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지가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콩 때문에 너무 힘든데 도대체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의하고 원망하고 막 조지를 향해 욕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실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땅콩을 막 갈아가지고 물을 붓고 끓여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생료, 물감을 탁 만들고 또 땅콩을 막 연구해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상처난 데 바르는 연고도 만들고 또 화장품도 만들고 식용유도 만들고 세제도 만들고 구두약도 만들고 땅콩 버터 있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조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땅콩 관련해가지고 105가지나 되는 제품들을 막 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지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이거 막 특허내가지고 자기는 막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내가 배운 것 그대로 전해줘야지. 이것밖에 없었는 거예요, 사람은. 당시에 조지 이 워싱턴 카버는 남북전쟁 때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에디슨이 있었어요. 에디슨 알죠? 에디슨 뭐 했어요? 전구 개발한 사람이잖아. 발명가잖아. 에디슨이 1년에 10만 불 줄게, 10만 불. 10만 불 가면요. 한 1억 몇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캐도 1억 얼마 하면 큰 돈이지만은 100년 전에, 예? 100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1억 넘는다는 돈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0억쯤 되겠지. 하여튼 이런 돈을 줄 테니 1년에 이만큼 줄 테니 우리 연구실에 와서 좀 도와달라. 조지가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나는 이 돈 받고 가지 않아요. 계속 연구하고 연구한 거예요. 이 조지는요, 성공 기준이 그랬어요. 조지의 성공 기준은 요 7번은 여기 적을게요. 조지 워싱턴 카버 땅콩 박사의 성공 기준은 돈 아니었어요. 옷 아니었어요. 집 아니었어요. 좋은 차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 또 인류를 위해 얼만큼 내가 헌신하고 얼만큼 내가 봉사했느냐. 이게 조지의 성공 기준이었어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 가면요. 홈페이지 가면 그렇게 적혀 있대요. 세상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기여란 말 압니까? 그게 이런 말과 같아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 요즘 세상은 어때요? 전부 나를 위해 살잖아. 내 성공을 위해 살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전부 그거 위해 살아가요. 교육을 또 그래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조지 워싱턴 카버는 달랐다니까. 뭐라고? 내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지식들, 내가 발명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내 동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이게 조지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조지를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정말 신앙심이 깊었던 조지였어요. 일평생 독신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였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 그때 나이 36살 이럴 때였습니다. 늦게 제가 신학교 갔거든요. 얼마나 제게 큰 감동을 주는지요. 지금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예요. 책이 이만큼 좋은 거예요. 제가 남북전쟁 당시 그때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카버를 대신 만난 거예요.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꼭 필독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사람.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뭐 역사가 너무 이렇게 저렇게 뭐 평가를 많이 다르게 하는데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해서 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너무나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맨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독재자다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이승만 박사를 뭐 만났냐? 못 만났어요. 책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 돼 가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알게 될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로 있었잖아. 36년 동안. 그때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제일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역할을 안 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북한처럼 공산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분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업적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도 마음대로 욕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막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욕 안 하지만 어른들은 욕 많이 해요. 그런데 대통령도 마음껏 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북한은 뭐죠? 체제가 공산주의잖아. 김정은 욕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없어져. 그런 나라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때 당시에 1950년도 이런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던 이런 때에 6.25 전쟁 이전에 6.25 전쟁이 있었던 그 무렵에 우리나라 국력은요 형편없었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건 나중에 한미 동맹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전쟁 당하면 미국이 동맹국가로서 무조건 우리를 돕는다. 반대로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이 무조건 형제나라로서 돕는다 하는 그런 조약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미국은 엄청난 부자나라 강대국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길거리 나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널려있는 정말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이 여름 당하면 우리가 돕는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런 조약이란 말이야. 이거를 맺었던 사람이 동등한 나라로 해가지고 이런 동맹을 맺었다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예요. 이거는요, 당시에 이 공산화가 점점점 막 되고 있던 시점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은 할 사람이 없었다고 역사는 그렇게도 평가를 해요. 그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할 일 너무 많은데 시간 벌써 다 갔네요. 40분까지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도자 이승만이에요. 전도자 이승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역사가 말을 안 해줘요. 어른대 가르쳤다니까 제가. 이승만은 전도자예요. 이 외에도 최초로 뭐 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맨 처음 초대 대통령이었지만은 이분은 영어를 갖다가 6개월 만에 당시에 영어 사전도 없고 영어 학원도 없고 영어 강좌도 없는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배제학당이 들어가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끝내버리신 조선 최고의 천재였어요. 천재.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신문을 만들었어요. 협성회보라는 신문을 만들었고 또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 컨닝을 좀 해야 돼요.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토지개혁. 그 당시에는 뭐 선비들 이런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일반 평민들 농민들은 전부 그냥 소작농이라 양반 집에 있는 그 땅의 농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땅을 갖도록 토지개혁을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글 못 읽는 사람이 천재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문명을 깨버린 겁니다. 글 못 읽는 걸 깨버린 거예요. 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 사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자고 전도왕이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됐어요. 99%가 무속, 귀신 섬기고 막 물 떠놓고 빌고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 걸리면 갈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 그런 나라였다니까.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배제학당이 들어갑니다. 배제학당.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학교예요. 여기에 뭐하러 들어가냐? 영어 배우러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끝내버립니다. 천재라니까.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문물을 배우고 미국의 어떤 사상, 철학, 미국의 문화를 갖다가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제 점점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거죠. 그거 배워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 뭘 배웠냐? 민주주의라는 걸 배운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딱 배운 거예요. 백성이 국민이 되는 나라. 지금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딱 배운 그런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제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를 하냐니까 아까 말했죠. 언론인이 됩니다. 협성회보라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민주주의가 뭔가를 계속해서 글로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이승만 박사는요. 조선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그리고 조선 최고의 연설가였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글로 써가지고 이 신문을 내보내는데 당시에 신문이 막 대히트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간지가 일간지가 됐어요. 매일매일 발행되는 신문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나라, 꺼져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라를 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참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속국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69만 명이 강제 노동자로 끌려갔대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4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여자들은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 남자들에게 성놀이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이만큼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문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왕을 세워도 소용없다.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혁명을 말하자면 시도한 거예요. 민주주의, 왕을 없애고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자. 계속 그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혁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고종 황제가 보낸 스파이에 의해 가지고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대역죄인이 된 거예요. 대역죄인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백성들을 제 어떤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 죽고 병 걸리면 죽고 하던 걸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혁명을 하려 했는데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죄인만 가두는 한성 감옥이라는 감옥에 탁 갇히게 돼요. 시간 다 돼버렸네. 지금부터인데.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이 감옥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람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에 이런 칼을 채워요. 알아요? 목에 이렇게 칼을 채우고 사람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형수에게 이런 칼을 채웠어요. 그리고 손에는 수갑을, 발에는 이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것도 0.23평이래. 여기가 보면 세로가로 85cm밖에 안 되는, 눕지도 못하고 다리도 펴지 못해요. 여기에 칼을 차고 탁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죄수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벼룩, 빈대, 바퀴벌레, 파리, 모기, 어떤 때는 쥐가 물어 뜯는 거예요. 하얀 옷이 그냥 묶여 있으니까 긁을 수도 없으니까 하얀 옷이 뻘겋게 물들 정도로 하루 종일 그런 벌레들에게 시달리고 물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서 고문당하고 낮에는 가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막 붓고 다리 사이에 장대를 끼워가지고 막 줄이를 튼다 그러죠. 알죠? 그런 고문? 그런 고문을 시키고 조선 최고의 문장가고 연설가고 글 쓰는 사람인데 너가 최고의 글 쓰는 사람이라며 손 내봐 이래가지고 망치로 있잖아요. 망치로 손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5년이 걸렸대요. 밥을 핥아 먹어야 되는 거야. 당대 최고의 명필가인데 붓글씨를 하루도 빠짐없이 썼대요. 붓글씨 중에도 이승만이 쓴 붓글씨는 완전 명필로 통한답니다. 그런데 그 붓글씨가 제대로 쓰이기까지 35년이 걸렸대.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6.25 전쟁 때 밤에 악몽을 꾼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몇십 년 전에 이 한성 감옥에서 죄수를 있을 때 고문당했던 그런 악몽에 시달려가 잠이 깰 정도로 그만큼 6.25 전쟁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일평생 죄수로 있을 때 당했던 그 고문, 이게 평생을 따라다녀서 온몸이 아프고 쑤셨던 거죠. 이런 한성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중에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니까, 사형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책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 딱 생각이 난 거야. 성경책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를 보기 시작했는데 묶여 있잖아. 성경을 놓을 데가 없어.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 요만큼 공간이 있었대. 목에는 칼 차고 있지. 목을 최대한 길게 빼가지고 눈을 돌려가 이렇게 째려봐야 되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페이지를 넘길 수도 없어.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페이지를 넘겨달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승만은 누굽니까? 대역죄인이야. 대역죄인. 역모를 꾀한 나라님, 임금님을 나라님이라 그랬거든. 나라님을 없애고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대역죄인인데 재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것도 야소교라 그랬어. 예수교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야소교라 그랬다니까. 저 서양 귀신 믿는 저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들이. 그 죄수들 그래 얘기했다니까. 재수 없어. 기분 더럽다 저거. 어디에 서양 귀신 저걸 내보고 성경책 넘기도록 하나. 성경책 한 페이지 넘겨줄 때마다 이승만 귀싸대기를 때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넘겨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읽었던 페이지를 또 읽고 100번 읽고 200번 읽고 300번 읽고 조선 최고의 천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통째로. 마지막 페이지를 탁 넘기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처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 만든 배제학당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 어머니한테 그래 얘기했대. 최고의 사기꾼들이 바로 선교사 놈들이다. 어머니, 나는 미국에 문물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러 갔지 저 기독교 저 얘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된다 저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지금 2000년 후에 이승만의 죄, 나의 죄를 대신에 할 수 있다 이 말이냐.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가 사람이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완전 저 거짓말 사기꾼들이다. 난 절대로 속지 않겠다. 어머니한테 각서를 써줬대요. 그런데 사형죄인 돼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자기 처지가 이제 곧 죽을 판이잖아. 이때 이승만 나이가 23살이었답니다. 23살 청년의 나이에. 얼마나 자기 처지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이러고 봤는데 자기 처지가 예수님 처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고문당하지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한테 또들이 맞지. 채찍질 당하지. 가시 면류관으로 막 머리에 씌웠지. 가시를 가지고 손톱 밑에 찔러버린답니다. 그리고 허벅지 이런 데 찌르고 하루 종일 고문당하는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렀으니 이어 막 구멍이 나서 피가 뭐 줄줄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승만은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곧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수라면 정말로 비참하고 억울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성 감옥 그 피비린내 나고 고문 때문에 비명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처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1899년 1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감옥에서 처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오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감옥에서 좀 있으면 죽게 생겼고 맨날 고문당하고 온몸은 다 망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밥도 어떤 거 주는 거 알아요? 쌀에다가 나무 껍데기, 왕겨, 모래 섞어서 준대요.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될까? 이빨 다 나가는 거예요. 위장이 다 탈나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날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어떤 기도한 줄 압니까?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하나님 이 조선 땅에 100만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기도했다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감옥에 콜레라가 돌았대요. 콜레라가 돌아가 감옥 바깥에서 2만 3천 명이 죽었대. 콜레라 하는 병 압니까? 특징, 열이 난대. 열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야. 그리고 구토가 난대. 구토.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막 먹었던 것들이 막 지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설사. 그런데 이런 조그만데요, 닥치닥치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죄수들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이 막 부르르 떨어. 막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다가 축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지나가다가 낮에 12시 지나가다가 축 늘어지면 가서 바로 툭 차는 거예요. 아약하고 깨면 살아있는 거야. 만약에 아무 반응 안 하면 죽은 거예요. 끌고 가서 불태웠다 그래요. 콜레라 전염병이라. 그런데 이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옆에 붙어있던 죄수가 저쪽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부르르 떨다가 내 쪽으로 턱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묶였어. 꼼짝도 못해. 칼 쓰고 있어. 그럼 내게 턱 넘어졌어. 살과 살이 부딪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막 이래 숨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이 홀로 살아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이고 은혜죠.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됐냐? 자기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승만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들한테? 죄수들한테. 그들을 막 간호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그 모습에 간수들이 감동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들도 예수 믿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갈 때요. 미국에 가거든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무슨 대학이더라? 예.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국제정치학 이런 걸로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하버드대 이런 데를 5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지금도 그럴 사람이 없대요. 조선이 난 최고의 천재.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갈 때 이 간수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살이지 않고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승만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많이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자기들과 처지가 너무 비슷한, 그렇지, 십자가에 죽은 우편강도 이야기를 많이 했대. 우편강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편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당신이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이르게 될 거다. 그렇게 이 죄수들한테 전도하고 이랬다. 그 전도해가지고 감옥에서 무려 콜레라 60명씩 죽어나가는데 4일 5일 만에 거기서 무려 40명을 전도합니다. 간수도 전도하고 죄수도 전도하고. 시간 많이 가쁘네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는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1965년 7월 19일 날 91세로 우리나라에서 못 돌아가시고 저 외국의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생을 마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못 배웠어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책을 하나 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수님이 쓴 책이 아니고 애 둘 키우는 애기 엄마가 쓴 책이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야 되지만 어른들도 다 읽어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런 역사에 우리나라에 이런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기도대로 100만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너무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조지 워싱턴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동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이 그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였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그 탄원을 합니다. 고종 황제한테 좀 살려주세요. 저 조선에 너무나도 뛰어난 가르쳐 보니까 뛰어난 청년이 있는데 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렇게 탄원해가지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그래가 나중에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이래가 많은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해서 건국됐는지 건국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안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두서없이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전도자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오게 하셔서 이런 귀중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서밋스쿨에서 정말로 시대와 세상을 재앙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참된 서밋, 영적 서밋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밋스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부형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정말 올바른 말씀 교육 정말 영적인 교육 제대로 하게 하셔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귀중한 요람터가 될 수 있도록 이 서밋스쿨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